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
갈라지지 않으며 누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움에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 함께 자녀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축복하고 예쁜분들 축복하면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선거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주의 품에 꽃 피운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보혈의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자를 주셨고 사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름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맡겨준 직분과 사름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 시간 진실로 우리의 죄악을 살아계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말씀을 붙잡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고 화목하며 섬기며 하나 되게 성령 아버지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정부 정책에 따라 2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배도 흠양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성숙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따라서 저희 교회는 5월 10일부터 모든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전보다 더 열심 있게 믿음 생활 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생명처럼 잘 지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식적인 예배를 빠지 않고 참여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삶 살아드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사업과 물질과 노환과 질병, 또 가정 여러 가지 문제, 암 투쟁을 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안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이 능력 대신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께서 이들을 이루와 소망을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필리핀에 김대철 선교사님을 파송케 하시고 필리핀도 코로나 사태로 만만치 않은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전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잘 선교 사명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우들 또한 우리 선교사님을 이해하여 마음과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넓힐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 세계가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엄청난 불안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태가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또 정직하고 바르지 못하여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코로나 다 멸하여 주시고 소멸시켜 주옵소서. 아니면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를 다 물리쳐 진정한 세계가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 나라가 하루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부와 보건당국과 질본 본부가 혼연일치가 되어 원만하게 잘 대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헌신적으로 피땀 흘려 흘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하나님 이만큼 진화시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을 이루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태로 인하여 저희 나라 경제, 일자리,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이정자들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래는 하나인데 둘로 나눠진 이 대한민국을 하루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진정한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백두부터 한라까지, 한라부터 백두까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로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기 쓰신 이정한 목사님, 이러한 가정은 복이 있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가 다음 주 10일 주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9시 1부 예배, 11시 2부 예배를 본당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7일 목요일 임시당회가 있는데 임시당회 후에 자세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 어른들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당분간은 현행대로 영상으로 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10일 주일 예배가 시작된다면 11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와 점심 식사 주일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차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당회가 7일 목요일 저녁 7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아브라함 1목장 이제 10일부터 예배가 시작되다 보니까 자체 모임도 이제 가지시려고 하는데 일단 주보 8일 금요일 오후 6시 로뎀에 광고는 내어드리면서 제가 7일날 임시당회 결과를 통해서 확실하게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 다음 모임이 있어서 일단 광고가 나갔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예배도 있고 지금처럼 영상 예배도 두 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예배 못했는데 그동안 혹시나 예배가 재개되면 이제 교회 와서 헌금하시려고 모아두셨던 분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큐티인 신청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고요. 5월 외부 안내구역들 다음 주부터 예배가 재개되면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희태 집사님, 장남 한별군이 신부 김순영 양과 9일 토요일 오전 11시 파티움 하우스 구동부 웨딩홀이죠. 그레이스 켈리홀에서 결혼 예식에 있다고 합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충년 성도 김현진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행복한 가정 또 자녀들 잘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특별 순서는 천하은 집사님께서 월십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이러한 가정은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동부의 가족 모두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드러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정 예배가 얼마나 잘 되어야 되는지, 또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실황을 영상으로 제공하면서 하루에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조회수를 이제 찾아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조회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 한번 조회수 올라가니까 뭐 1초를 보든 10분을 보든 20분을 보든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한 사람이 클릭해가지고 그 예배 시간을 몇 시간 봤는지 몇 분을 봤는지 정확히 그걸 체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청소년부가 좀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주목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상을 보면서 다 예배하는 친구들은 평상시 교회에서 예배할 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은 지금 예배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보고 있다든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이 아이들에게, 어른들도 마찬가지 쉽지 않구나. 이제 이걸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교육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현재 코로나19를 지나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이렇게 대화를 지난 주간에 좀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하고 지금 자녀들하고 할 때 차이가 있지만 왜 자녀들이 교회에 가는 것, 예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할까? 저만 해도 뭐 교회 가는 것이 고민이 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교회 가는 걸 두고 왜 고민을 하냐 이거예요. 수련회 가는 거 왜 고민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고민이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할 텐데 그게 안 됐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부모의 역할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힘들다, 뭐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 쉬어 다음에 해, 너무 관대하니까.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먼저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자녀에게 신앙 전수는 쉬워지게 되는 거죠.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그냥 설명이 필요 없이 읽기만 해도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됩니까? 그죠? 우리 아들들이 너무 잘 되고 딸들도 너무 잘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이 재산이 증식되고, 이 당시에는 뭐 백곡이 가득한 거, 곡식에 백곡이 가득하고 천천과 만만 이런 것들 재산이 늘어나고 하는 장사 사업이 잘 되는 거니까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그리고 외부의 침입도 없고 너무나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됐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누구나 다 이 복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은 15절 한 절 말씀에 딱 달려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고, 그러면 12절부터 14절의 복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다 이런 말이죠. 이 모든 복을 주시면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으면 이 복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게 먼저고, 그거 하고 나면 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해주시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많잖아요. 순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4편 전체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먼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임금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앞에까지는 나 1인칭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12절부터 우리로 바뀌어졌고 15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냐? 백성이라는 겁니다. 백성. 그러니까 임금 한 명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더니 백성들도 왕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다윗이 먼저 그렇게 살았다는 증명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성경책에 있지만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여호와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사랑이라고, 남이 아니고 내 사랑이라고, 나의 사랑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건지신이시고 방패이신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그걸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네, 우리 임금이 군사를 믿지 않고 그동안 전쟁에 익숙한 다윗인데 군사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네. 근데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시네. 이걸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에게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이라면, 우리가 다윗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한 명의 하나님을 믿는 영향력이 온 백성, 온 나라에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 말씀은 아까 찬송은 시편 18편이지만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만난 하나님. 가정으로 말한다면 가장의 중요성,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한 명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이삭, 야곱, 요셉이 다 하나님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계통, 디모데 가정이잖아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에게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이 내 외조모 속에도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외할머니가 어머니 계통에서 외할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딸이 그리고 그 아들이 해서 디모데까지 3대로 이어지는 이런 가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두에 있는 앞에 사람이 중요한 거죠. 임금이 중요하듯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하여튼 믿음으로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신앙 교육이 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발생 후에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돌릴 때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이 정부의 지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모이는데 너희들이 왜, 이게 아니고 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이 있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정부가 5월 5일까지 완화된 거리 두기를 권면했습니다. 이제 황금 연휴를 지나면서 어찌 될는지 상황을 지켜보고 7일 목요일 당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10일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 방역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인터넷을 보셨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4,300종이에요. 이 변종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치료제나 이를 하나만 개발한다고 해서 이 4,300종을 다 잡을 수 있나,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방역은 계속해서 돼야 된다. 그리고 국내 어떤 연구팀에서 올해 10월에 코로나 대유행이 온다고 예측을 내놨습니다. 빠르면 6일, 10월 6일, 늦으면 10월 24일. 미국에서도 이 예측을 내놓았죠. 그러니까 6일이든 24일이든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코로나는 다시 온다는 겁니다. 올해 어쨌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듣잖아요. 왜 의사 말을 들어요? 전문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모르는 일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10월 달에 온다고 했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겪은 코로나는, 이번에 겪은 코로나는 앞으로 10월부터 오게 될 더 강력한 코로나를 대비하는 예방주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갔는데 뭐 또다시 올까 가봐야 알지, 이게 아니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잠언 27장 1절은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래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4절은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일 어떤 좋은 일이 확실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할 것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니까 미리 앞당겨서 각오를 해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잘 살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잘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날에 대한 대비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무턱대고 지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대비는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입니다. 정부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미 10월에 올 코로나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온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 대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중요한 것들을 메모를 했고, 제가 당회에 제안을 했어요. 10월 달에 코로나가 온다는데 우리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팀을 만들어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10월 달에 왔을 때 그냥 똑같이 영상 예배 드리십시오 이러고만 또 10월 달에 코로나를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팀을 만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주일 예배가 되지 않을 때 가정에 있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팀을 나눠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들과 좀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팀별로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아마 5월 달 안으로 준비가 되면 6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달에 준비하더라도 6, 7, 8, 9, 4개월밖에 없어요. 10월 달에 온다면. 10월 달에 오더라도 이제 미리 좀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9월 중순이나 이때부터 온다고 시작한다면 3개월 남짓, 중간에 여름 방학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있고 휴가 따지면 3개월 정도 준비할 시간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긴박한 시간인 거죠. 창세기 41장을 보면 애굽의 바로 임금이 똑같은 내용의 꿈을 2번 겹쳐서 꾸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2번 겹쳐 꾸게 만드신 것은 반드시 이 일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요셉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잖아요. 그것은 그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7년 흉년이 온다라는 거였죠. 7년 풍년 동안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축해야 되고 흉년을 대비해야 되는 기간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시간입니다. 7년 풍년이 무슨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풍년이 7년 동안 지속되어도 풍년을 아무렇게나 보낸다면 7년 흉년에는 가족이 죽고 도시가 황폐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7년 풍년의 기간입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대유행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7년 흉년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7년 풍년이 먼저 있어야 되고 반드시 풍년이어야 되고요. 핵심은 풍년이 되지 못하면 흉년을 대비 못하니까 반드시 풍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풍년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풍년이 안 되면 4개월 동안에 풍년을 이루지 못한다면 풍년 기간에 대비해야 될 기간에 우리는 흉년이 될지도 모르고 정말 흉년이 와버리면 완전히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파산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될 겁니다. 한국이 갑작스러운 코로나에도 이만큼 선방을 하고 전 세계에 도움이 된 것은 사스와 메르스가 미리 예방 교육을 시켰기 때문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지나고 있고 끝무렵에 와 있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6월부터 9월까지 풍년을 잘
풍년을 풍년답게 보내지 못한다면 10월 달에 가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7년 풍년을 통해서 다가오는 7년 흉년의 시간을 대비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4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는 바로 임금과 신하들이 인정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요셉 때문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풀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요셉 자기 가족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얼마입니까? 꽤 많았잖아요. 숫자가 70명 넘는데 가족들 다 살리고 애굽 나라 살리고 전 세계 다 살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가장, 믿음의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한 명만 있으면 코로나가 다시 와도 가정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목자 한 명만 깨어 있어도 코로나가 다시 와도 목원들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목장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준비 기간에 요셉에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10월부터 오는 이 사태를 대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월을 아껴야 된답니다. 세월을. 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지 세월을 아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냐? 18절 마지막 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 주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고,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럼 뒤에서부터 오면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면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게 되고,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집중하면 되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책이라면 저게 4장 22절부터 24절 문맥 아래에 있는데 5장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러면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껴서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선도해 나갈 거잖아요.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주의 뜻이 뭔가를 알았어요.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는 걸 하나님 뜻을 알게 되잖아요. 7년 풍년 동안에 뭘 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거죠. 곡식의 5분의 1씩 세금을 내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7년 풍년이니까 한 3, 4년은 마음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진탕 쓰다가 풍년이 아직 2, 3년 남으면 그때 준비하자, 이거 아니고요. 매 해마다 준비를 해서 7년 준비하니까, 흉년이 2년 왔을 때 이미 세상에 죽음의 고비가 왔잖아요. 그때 형들이 왔었고 이미 2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런 거 7년 흉년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까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해서 남에게 풀어줬고,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맡아가지고 어떻게 이 풍년을 잘 지내야 될지를 생각해가지고 흉년을 대비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가족들 다 살리고 나라 살리고 국무총리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안수할 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되고, 그러면 주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이 6월부터 9월까지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세월을 아껴가지고 엉뚱한 일에 손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손을 대고 그렇게 세월을 아껴서 살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4개월 남은 시간을 정말 세월을 아껴서 써야 됩니다. 엉뚱한 일에 쓸 시간이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되면서 다른 모임도 서서히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해서 9월 달까지는 이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장로님이 이제 다 기도를 하셨지만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10월 코로나를 대비하려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모이지 말자고 자꾸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로마 황제 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하던 편안함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릴까 걱정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날 때가 되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교회 안 올까 봐 걱정이 돼요. 실질적으로 다른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전화했는데 집에서 예배하는 게 편하니까 안 오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1700명 모이는 교회에 300명 교회 있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전화했는데 집에서 편하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할까요? 안전하거나 자나깨나 여러분 걱정밖에 없었어요. 믿음 잘 지켜야 될 텐데, 교회 모두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이거 걱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줄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전부예요. 예배를 먼저 시작한 주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상시 출석의 3분의 1, 많으면 절반 정도 온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은 뭐 아예 전멸이고 그런 상황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려면 가정에서 드린 예배 기간만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또 다시 2개월 동안 집에서 하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깨뜨리고 다시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오는 것처럼 떠나야 될 그런 각오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아무런 고민 없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개월 동안은 예배에 어쨌든 집중해야 돼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10월 코로나 때 정말 또 힘든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고 그동안 못한 것을 하고 싶다고 마음 가는 대로 하면서 허송세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순천만 정원에 주차할 자리가 없대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금 놀러 와가지고. 제주도 제발 그만 오십시오. 오지 말라고 했는데 30분 1시간씩 기다려서 밥을 먹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여러분, 그 안에 교인들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동안 집에서 2개월 동안 있으면서 못 움직였는데 이제 놀러 가자, 줄까지 빼먹고 이제 놀러 가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안 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10월 코로나 대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거. 모여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7년 영적 풍년을 만들어야 합니다. 풍년을 준비하지 못하면 흉년은 그냥 무너지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흉년을 이기는 방법은 풍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풍년 동안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는 흉년 보내가지고 그걸 이겨나가게 만드셨잖아요. 거꾸로 왔다면 그냥 망하는 거죠. 거꾸로 왔다면. 풍년을 대충 혹은 흉년처럼 보내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준비하다가는 흉년이 오면 정말 영적으로 파산하는 겁니다. 대비하지 못하면 영적 파산이에요. 10월에 교회에 못 오고 가정에 머물 때 실제로 사용 가능한 것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4개월 동안에.
실제로 그냥 코로나가 시작되면 집에서 그냥 바로 개인들이나 가정이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려고 한다고요. 4개월 동안. 그래서 4개월 동안 교회에 모여가지고 잘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10월 달부터 오는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만 의존하신 분들과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경건 생활까지 하신 분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만 그것만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이제 그 모임들을 못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셨던 분들은 그거 계속 하면 되니까 그냥 어려움이 없이 지나왔을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뭘 만들면 되는 거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시간들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비하는 거예요. 어, 4개월 동안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뜻을 정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뜻을 정하는 겁니다. 4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얼마 기도, 오후에 기도, 저녁에 기도 어떻게 하겠다. 성경을 어떻게 읽겠다. 이걸 뜻을 정해야 된다고요. 뜻을. 지금 또 아침에 교회 와서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7, 8명 되고요. 저녁에도 그 정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와서. 이런 사람들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내야 된다. 아까 요셉도 풍년이 왔을 때 곡식 걸 때 5분의 1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뜻을 정하고 실천에 옮겨서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축적을 시켜야 돼요. 축적을. 그래야 이게 코로나가 와도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대로 그냥 옮겨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오늘의 묵상 이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데 여러분 그거 사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뭐 가족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 저 타지에 가 있는 가족들, 그다음 지인들 뭐 이렇게 많이 보내시는 분도 계신데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해도 이 오늘의 묵상 계속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미 그 말을 듣기 전에 계속 해야 되겠다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할 거예요. 오늘 천하은 집사님이 이제 특별 공연을 했는데 여러분 왜 했는지 아세요? 오늘의 묵상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의 묵상 하나를 10번을 들었대요. 10번을 한 설교를. 근데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뭔가 영광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월십 댄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의 묵상 계속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걸 자꾸 듣고 그러다 보면 은혜가 되고 그러면 그 힘으로 사는 거고 그 하루를 감사함으로 지내는 거고 이런 거예요. 특별하게 왕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4개월 동안은 그동안 못했던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가정과 목장 같은 소그룹의 중요성, 가장과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10월 달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알차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열심히 따라오셔야지 10월 달을 대비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가 돼야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설교 시작 때 여러분들 축복했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영혼. 이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 사람이 간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끝나죠. 기도를 하는데 뭐부터 기도했냐면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우리는 순서가 바뀌질 때 말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 육체가 강건한 겁니다. 근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일 먼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요. 영혼이 기쁘고 영혼이 감사해 보세요. 하지 말라고도 다 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냥 이겨내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은 영혼을 가꾸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가정의 가장,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다음 목장의 목자들은 어떤
이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반드시 참여해서 이 목자들부터 다윗이 오늘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먼저 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들을 그리고 목원들을 살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은 어떤 가정과 목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부모 혹은 목자가 되어서 먼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같은 복을 가족들도 그리고 목원 식구들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개월의 풍년의 시간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혜롭게 잘 보내가지고 다가올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흉년을 거뜬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왔을 때 집에만 있고 거리두기 하면서 이것저것들이 불편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많았지만 대유행이 온다고 하니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시는 것처럼 대비할 수 있고 다시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소그룹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으로 경건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똑똑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실수와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4개월 준비기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장들이 그렇게 하여 가족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목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시어 목원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식구가 한 상을 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하나님 가정의 달을 제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에 감사하며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하늘 가족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같이 만나지 못하면서 흩어져 있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교회 예배가 당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 한 주 70년 동안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기에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했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성도들의 귀한 헌금도 기억하여 주시며 그동안 모아놓았던 헌금도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쏟아부으면서 서민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도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참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문가들 인해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것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주신 기회의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10월 달부터 오게 될 코로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르신들 전화를 해보면 그동안에는 주일날 교회 오고 새벽에 교회 오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운동이 되어서 육신의 건강도 유지가 되었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 몸이 더 약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됐을 때 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팔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하던 것이 편하고 익숙해져서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겠다는, 안 오겠다는 그러한 안락한 편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성도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는 그 사모하는 마음처럼 하나님 집으로 달려고자 하는 마음을 불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정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4개월 동안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흩어놓아도 하나님과 일대일로 관계를 맺으면서 거뜬히 험한 세상 살아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성도들,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배를 잘 준비하여서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면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잘 지키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당회와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역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소그룹의 중요성도 깨달아 다가올 코로나를 모여서 풍년의 시간을 잘 보내므로 거뜬히 살아내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도 가정과 여기저기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소그룹 위에 우리 동부교회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코로나를 심하는 온 나라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